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사회에는 법이 있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으며, 인간관계에는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자신의 마음을 잘 쓰는 법, 즉, 용심법입니다.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법과 규율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삶의 질과 행복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이는 곧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잘 쓰는 것이 곧 운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체 유신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는 곧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 기업가의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즉, 마음을 잘 쓰는 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운명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용심법의 핵심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원망,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망아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끌고 다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듣고도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익히려면 먼저 감정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심법은 나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든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것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면 나도 똑같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겠지 라고 이해하고 넘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은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용심법을 익히면 삶의 고통이 줄어든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존재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에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기회에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고통을 기회로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잘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은 저절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화를 참아야 할 때 한 박자 쉬고 말하세요.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할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이렇게 작은 습관을 지속하면 점점 더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심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께서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르권 법과 규칙 속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쓰는 법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규칙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법정에는 법이 있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으며, 인간관계에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규칙을 초월하는 더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히에서는 이를 용심법이라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니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인생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30년간 수행한 한 사람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빠졌을 때 스승이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진 빚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에 진 빚이다. 네 마음이 돈보다 크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을 되새기며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엔 모든 빚을 갚고 작지만 안정된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저는 운명이란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나요? 착한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심리학적 이유.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영향력의 무기라는 책에서 상호성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왜곡되면 항상 양보하는 사람은 계속 양보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형성됩니다. 서울대 심리학자는 착한 사람이 만만하게 여겨지는 것은 일관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탐색하는데 무조건적 양보는 자기 희생을 정상화하는 신호로 익힌다는 것. 직장인 한 사람은 항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착한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료들은 그녀의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일은 뒤로 밀리고 남의 일만 하게 더라고요. 그녀는 심리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건강한 경계 설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금은 마감 업무가 있어서 어렵네요. 대신 내일 오전에 30분 정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경계를 세우자 오히려 동료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이해해줘요. 오히려 제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나친 착한 사람 콤플렉스로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 다스리기. 용심법의 핵심 경전에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망아지와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부산의 한 교수는 이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는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숨을 3번께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이 감정이 30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으로 많은 신도들이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원 한 사람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팀장님의 부당한 지적에 화가 나면 바로 반박했던 제 모습이 문제였어요. 최 교무님의 조언대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에야, 팀장님도 윗선에 압박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는 이렇게 대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제 실수가 있었네요. 다음에는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개선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상사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고, 결과적으로 업무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에 지배되고 있나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있나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용심법의 힘. 용심법은 자신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역시 변화시킵니다. 대구에 사는 한 사람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2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교당에서 용심법을 배운 후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나를 미워해서라는 의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교무님이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내 마음의 해석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씨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하셨을 텐데 그때의 아픔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거야. 그리고 대화 방식도 바꿨습니다. 과거,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현재, 어머니 방식도 좋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 가장 어려운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에서 상대방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진 않나요? 오히려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고통은 존재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 사람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4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에 빠졌지만 가르침을 통해 시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회사가 배신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고통은 선택할 수 없지만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하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 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다. 30년간 못 해본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포기했던 원예 공부를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작은 화원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다고 합니다. 용심법을 통해 깨달은 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나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소중한 배움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심법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전략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 실천법을 권장합니다. 받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5분간 생각합니다. 감사 일기. 매일 밤 세감 3가지 감사할 일을 기록합니다. 호흡 앵커링.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 들이마시며 평온, 내쉬며 안정이라고 3번 반복합니다. 거리두기 대화법. 감정적 상황에서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합니다. 서울의 직장인 한 사람은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거리두기 대화법은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김 씨는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정적. 너 때문에 이 일이 망했잖아. 긍정적. 이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어.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용심법. 삶의 나침반. 천하의 제일 큰 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잘 쓰도록 가르치는 용심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더 근본적인 행복의 원천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공부하는 농부는 40년간의 농사 경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농사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자연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용심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누구인가요? 어쩌면 그 스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용심법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법과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마음입니다. 용심법을 통해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